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서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떼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본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래도 저 정도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천안 아산제자교회 연수를 갔을 때 그곳에서는 예배를 2시간, 길면 3시간을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주일 학생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3시간 동안 꼼짝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아무도 떠드는 친구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뒤에 물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좀 예배에 좀 집중하고 좀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고 막 졸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를 딱 보시고 앞을 향하여,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은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해서 저와 마주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대상은 영혼입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가 있죠. 여기서 가장 도드러지는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통치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치유하시다. 치유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왕권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란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초자연계, 곧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무엇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영적 세계를. 우리 다은이 잘해서, 다은이 제일 앞에서 잘 대답해서. 자, 영적 세계, 초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말하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그라사인의 마을에, 동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 갈릴리 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요단강 왼쪽 편은, 오른쪽 편이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데가볼리 지역이래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보면은 가다라는 지방이 있고요. 또 차라리 보면은 그라사라는 지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오셨다거든요. 근데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생각하면 너무 멀어요. 한 60km나 떨어지거든요. 그게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다라라고 말하고요. 가다라 지역이에요. 그럼 성경이 틀리냐? 어떤 곳은 가다라라고, 어떤 곳은 그라사인. 근데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는 게 뭐냐? 그르가사라는 단어. 요 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라가사 전체 지역에서 가다라 또 그라사인 다 해당하거든요. 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라사인의 지방이라니까 그곳에 그라사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라가사 지역 쪽에 그게 그라사인들이 참 많이 살았다. 그래서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아마 불렀을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딱 도착하니까 배에서 나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묻은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바다에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다가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원래 두 사람인데 아마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전체를 통합할 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걷지 않은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아멘.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들에게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아주 더러운 곳에 산다는 거예요. 무덤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무덤은 십자가 썩어서 아주 더러운 곳이죠. 그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김대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귀신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딱 교회 문을 나서면은 어디서 내려와요. 저 산에서 내려와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무덤가에 갔다 와요. 무덤에서 지내다가 그 새벽에 내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다 할 때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그럼 무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자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저분하다, 엉망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있고 깨끗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질서가 없고 참 더러워요. 그렇죠?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세다는 거예요.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고랑으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다 뜯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그 대승이라는 친구를 귀신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죠.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막 그런데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제 영적으로 타격이 오거든요. 찬송을 하고 뭐 기도를 하면은 못 견디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친구가 막 발악을 해요. 발악하면요. 힘이 얼마나 세든지 퉁치면 사람이 튕겨버려요. 그래서 서너 명이, 남자 서너 명이 잡고 같이 축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칩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혓바닥이 나는데 우리가 혀가 아무리 길어봐야 얼마 나와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혀가요. 보통 사람이 2-3배씩 치고 나와요.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공상 강의 드라마 이야기하는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세고요. 제어하기 힘들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유도하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게 해서 자살을 유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던 그 옥종이라는 땅이 참 그게 약간 귀신 들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그 친구들을 꼭 보면 자기 몸을 해. 그리고요 그들의 대부분이 어디가 죽었어요. 어떻게? 막 다리에서 자기가 뛰어내린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보통 뛰어내리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딸려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그래요. 귀신은 이 귀신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한 분이신 아들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서 귀신들을 믿고 떠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떠는이라고 봐야 돼요.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를 알긴 아는데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극부모 없이 축사를 했어요. 혼자 하면 큰일 나거든요. 먹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더만 막 그러더니 내가 물었어요. 네 누구? 이러더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군대지? 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또 대화가 가능해요. 물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다 믿으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자기 사실을 알려줘요. 그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 보고 명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죠. 그러니까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왜 왔는지. 자기를 멸하러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났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하고 큰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일어나가 배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일행이 못 오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면은 자기가 떠나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바람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압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곳이 왜 왔는지를 아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합니까? 정훈아 알지? 어떻게 시작돼? 그죠? 도둑이 오는 것으로 시작되지, 이제.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를. 그러니까 인자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면은, 사단은 이 땅에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지가 그 사람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고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사람을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만큼 불쌍한 영혼은 없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예수 모르고 지옥에 가는, 예수 모르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을 유도하고 뛰어내리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은 어떻게 멸망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귀신들의 목적이고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이란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요즘 청소년들을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온갖 중독에 빠지게 하고, 온갖 게임이라도 온갖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 예수를 알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서 음란물과 게임과 인터넷과 마약에 빠져서 언둔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폐적이 되어지고 우울화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이 땅을 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을 알죠. 그러나 믿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가라 합니다. 그러나 떠나가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대체 뭐냐? 뭐라고 고백합니다.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니 내가 많음이냐?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이름이 진짜 군대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귀신은 들어가면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보통 여러 마리가 더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이. 같이 들어가서 그 인격이, 그렇게 다 인격이 돼요. 막 이렇게 살아다 갑자기 또 누가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제가 그 후배에게 했을 때,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너 군대지라고 했을 때, 그 군대라면 진짜 실제 그 이름이 아니라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군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많다는 건. 그러니까 많은, 보통 그 로마 군단의 군대 레기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6,000명의 보병이 있어요. 한 레기온에. 그리고 기병이 120명. 그리고 보급대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적어도 군대란 단어를 쓸 때 6,000명의 이상. 근데 여기서 레기온을 썼다고 해서 그 정도 인원은, 그러나 많더라고요. 많은 귀신들. 그러니까 이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을, 이 한 영혼을 얼마나 괴롭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을 귀신은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에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낼 줄은 아니까 이게 차선을 열어가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지방에서 나를 좀 쫓아내지 마라.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는 거, 내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거든요. 귀신은 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허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락하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2,000여 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수많은 귀신떼가 거기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귀신이 놀라겠어요.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한 곳으로 다름질을 하니까 다른 이들도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벼랑에 떨어져서 바다로 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겁하여서 동네로 나가면, 왜냐하면 이들은 목동이기 때문에 지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맡긴 거지요. 대신 그걸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돼지떼들이 다 죽었으니까 책임을 자기가 나중에 져야 돼. 이 사실을 급히 알려야 돼. 기급해서 마을로 따라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요. 갑자기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전부 다 벼랑 끝에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라사인의 그 지방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정말. 그 돼지떼들이 그 바다가에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군대집 귀신 질렀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지방이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가 누군지 사람들도 걔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죠? 제가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교사 되기 위해 가니까 학교에 가니까 그 대승이라는 애가 학교 운동장을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귀신들 애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뛰노다가 기겁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광을 지르고 막 난리가. 왜 그 지역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이상한 애란 걸 아는 것이죠. 그죠? 그 동네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잘 아는 그 사람 분명히 귀신 들렸고 제어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제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인간 같지 않게 살던 사람이 제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온갖 더럽고 지저분하게 그렇게 완전히 무덤가에 살던 그 인생이 지금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될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저 사람을 누가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고쳐서? 그럼 관심이 지금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이제 사람이 되구나.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대. 두려워했다. 아니, 그걸 보고 뭐를 두려워해? 그럼 대체 뭐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해? 그 힌트가 16절, 17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가, 시작. 자, 귀신들 당한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은 목동들이겠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자기가 본 것을 몰려온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알렸어요. 그러면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와, 잘 됐다. 저 사람 참 회복돼서 잘 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대신 감사헌금이라도 내야 돼.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요, 그들이 뭐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예수님, 좀 제발 좀 가주세요. 왜 그랬냐? 이 그라사인들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도 좀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가지고, 그들은 지금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2,000마리 돼지떼에 가 있어요. 저 예수 때문에 괜히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는 거야. 재산상의 손해인 거예요. 내 이익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가 계속 여기에 있다면 어떤 일, 지금 잠깐 있었는데도 돼지 2,000마리가 죽어서. 그럼 예수가 계속 이 마을에 머물면 더 큰 손해가 올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지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냐고 예수님에 관심을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익이 손해를 볼까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마다 어떻게 맨날마다 교회 가? 내가 그때 일해야 되지. 그때 내가 놀러 다녀야지. 그때 내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면 살아야 돼. 교회 가면 또 헌금도 내라 돼? 뭐 나중에 또 좀 신앙되면 11조를 하라 돼?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교회 가면 이득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 그 주판 안에 먼저 두들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영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그라사인의 사람들의 지방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이 내 연봉이 있고 내가 아무리 내가 은퇴 작업에 몇십억을 갖다가 맞춰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오늘 밤에도 내가 죽는다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목숨 잃어보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손해볼 거 들어와가지고 네 일이 손해보고 지금 네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생명에 관련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뛰어갑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단순히 이 땅에서는 목숨만 잃지만은 그래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문제다. 영원토록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 속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생활을 산다. 인간에게는 3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1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입니다. 2생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0세.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1생은 10개월이어서 2생은 몇 개월을 쓰면 못 따지겠다. 산수가 안 돼. 어쨌든 100년을 산다고요. 엄청나죠. 1생보다 2생이 그죠. 그럼 3생은 뭐예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 3생이에요. 모든 생은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생을 잘 보내야 2생을 잘 살 수 있어요. 1생에서 어머니의 공급을 잘 받고 엄마가 맨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막 그렇게 아이가 제대로 태어나겠어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태교를 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생에서 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1생에서. 그러니까 2생의 삶은 3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2생에서 내가 제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3생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다가 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지만 사람의 특징은 사람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그렇게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격려하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요, 맨날 바쁘다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주위를 돌아볼 줄을 몰라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오로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오로지. 그렇죠? 대선 후보들 보면 공약을 보면은 전부 다 퍼주겠대. 뭐 몇십만 원씩 주겠대. 아니 민주노동당 그분은 70만 원씩 퍼주겠다. 우짜란 거. 그럼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다 메고 나갈 거야? 왜 그래? 지도는 아니니까. 지도는 아니니까 다 준대, 다 준대. 지 재산 풀어가지고 그러면 나눠주래요. 나중에.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남의 돈 가지고 이심칠에 다 흘러가 하는 거예요. 웃긴 사람들이에요, 웃긴 사람들이에요. 세금은 들으면 계속 주는데 어떻게 자꾸 퍼주기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득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 우리는. 근데 남에 대해서는 별 상관 안 해요, 실제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남에게 관심이 있는 듯라고 하지만 굉장히 나라를 위한다고 공약들을 내세우는데 그게 어떻게 나라를 위한다? 전부 다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하여 다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리고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왜? 내 돈 아니고 남의 돈과 인심술을 하는 거야. 웃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뭐 하다 살아왔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왔어요. 철저하게 내 직장, 내 일,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라도 더 이득을 얻어봐야지. 하나라도 더 내가 소득을 더 얻어야지. 어쨌든 간에 내 가족, 나. 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좀 더 좋은 거 누려야지. 좀 좋은 거 구경해야지. 좀 더 재밌게 살아야지. 좀 더 누려야지. 철저하게 자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2,000마리의 돼지도 아까워하잖아요. 2,000마리 돼지보다도 귀신들이 내가 정에 들어가고자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그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2,000마리도 아깝지는 내가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마리 돼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극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좀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져라. 좀 사람에게 좀 관심 좀 가져라. 좀 영혼에게 좀 관심 좀 살아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좀 관심을 가져라. 그 영혼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놔도 그 영혼의 결국은 지옥이고 망합니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너희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는 지방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 영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목장을 생각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밖에 모르고 내 일밖에 모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 관심이 없어. 영혼에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든 생명 한번 살려보려고 그 발부둥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 지금 그라사인 지방 사람들의
근데 이들의 결론적으로 이들은 누구냐? 귀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귀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귀신이요, 단순히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 떠나면 안 돼. 내 이 사람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떠나지 말게 해주소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 지방이 귀신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편안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라사인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적이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들과 자기만과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라사인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떠나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사인 사람들도 모르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갑니다. 이 지방에서 제발 좀 떠나라 예수님. 이 지방은 나를 위하여 너무 좋은 거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너무나도 좋은 곳이야, 이곳은. 그래서 예수 당신은 상관없는 곳이야. 예수 당신은 좀 떠나. 좀 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굴러온 복을 들고 차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들고 차버렸다면 자기 이득 때문에, 자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평안함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성령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신평교회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인가? 성령님이 좋아하는 곳인가?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오로지 내 욕망밖에 모를 때, 내 야망밖에 없을 때, 그것을 똘똘 뭉쳐서 그것만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때 악한 영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찢고 뽑고 여기만 관심이 가지면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이. 저는 우리 신평교회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한 영혼을 위하여 엎드릴 줄 알고, 매 시간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예배 시간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모인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또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영혼을 향해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인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라사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다 떠나라고 예수님을 내몰아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귀신 하나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놓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다시 가야 돼. 그러자 귀신 들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함께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님 뭐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자꾸 은혜 자리만 머물라고 해요. 그죠? 컨퍼런스 갔더니 2박 3일 동안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모들이. 왜? 내가 해서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안 먹여도 되니까. 컨퍼런스 가면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밥을 해주니까. 그래서 와, 좋다. 밥 안 해서 참 좋다. 그러니까 계속 있고 싶겠어요, 아닌 것에 힘은 들지만 아마
아침부터 제가 8시 반부터 수업해가지고 11시가 넘어야 끝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뭐고 꼼짝마 정말 몸은 힘들어요. 계속 강의고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런 애들 힘은 드는데 근데 밥만 생각하면 되게 밥 안에서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그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장은 문경 STX가 아니라 바로 내 집으로 돌아가요. 내 가정으로 돌아가요. 내가 사는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처음 예수를 만나서 초신자야.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집으로 돌아가. 은혜를 나눠. 너 가족들에게 이거 소식을 전해.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신앙의 깊이와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천지 삐까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1, 2년 안에 전도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전도 못해.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장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할 때가 예수 믿고 1, 2년 때예요. 그때는 잘 몰라도 전하고 싶어요. 아, 교회 가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교회 와볼래?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한 10년 먹고 나면 묵은 때가 붙어가지고 전도 진짜 못해요. 맨날 하라면 어떻게 성경 이야기만 하고 교회 이야기만 해. 근데 불신자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막 학을 때 뭐 이야기하면 돼?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하면 돼.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 믿고 이거 좋더라.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데가볼리 지역 봤죠, 그죠? 그게 10개의 지역이 있거든요. 데가볼리 지역. 그래서 이름을 데가볼리인 거예요. 10개 마을을 하나의 통칭해서 데가볼리라고.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가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지 못하는 곳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쫓겨나서 그 빈자리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 갓 예수를 만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회복된 자가 복음을 전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시돈 이방인 지역을 쭉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신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 생활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좀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열심만큼 조금이라도 좀 신앙에 좀 관심을 더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뭔가 성공하고자 열정을 붓는 그 쏟은 그것에 10분의 1이라도 좀 주님께 교회에 말씀에 기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죠.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굉장히 책망받을 것입니다. 종아리 맞을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합시다. 사람을 만나도 항상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이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좀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정재 할머니가 그 말을 제가 지난주 이정재 할머니 만나러 가가지고 주위에 있는 또 할머니가 있어서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그리고 한번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분 전도해야 되더만 우리 이정재 할머니가 에이 그 사람은 지금 90이 넘어서 안 돼요. 오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 아무 이익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짐 돼요. 대체 짐이요? 무슨 말이에요 짐이? 진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왜? 이제 천국 갈라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빨리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 준비시키기 위해서 천국.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을 빨리 천국 갈 준비 잘 시켜가지고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천국 잘 보내드려야 돼요. 뭐 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가는 사람 건져서 천국 보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짐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힘없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들 교회에 무슨 이익이 돼 짐밖에 안 그거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생각들은 저 사람들 빨리 예수 믿기. 그래서 저는 연세 많은 분들이 빨리 예수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역할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 준비 잘 시켜서 천국 보내드리는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 무조건 좀 교회 좀 데리고 오십시오. 어쨌든 그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차에 가면 하나님 다 채워줘요. 우리가 그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재정 없어서 못 해본 거 있어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이런 사역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좀 관심 가지십시오. 예수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VIP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다음 주에는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그러다는 몇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이들과 눈알 보이는 그런 이익과 손해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일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한 영혼의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도우시고 이것이고 행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하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세속적이고 영광적인 그냥 몸의 마음의 가치로부터 나를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눈길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하여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매주일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시간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연세 드신 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뛰어갈 수 있게 하시고 신평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귀신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에 영원한 생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손해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지언데 하나님 영혼에게 관심을 그 영혼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한 영혼이라도 매주마다 이 자리를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없다가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